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조금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대신에 찬송가 618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기도 후에 말씀 봉독과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찬송 하나 찾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 찬송가 618장 함께 찾아서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열어주셔서 오늘 셋째 날 토요일 이 새벽에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늘 도우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있는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볼 차례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분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블레셋 가드로 갔었죠. 그러나 그 결정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본 이들이 많아서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피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둘람 굴은 그 머물러 있었던 블레셋 가드 땅 남쪽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 아둘람은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변방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 다윗이 아둘람 땅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 가족들이 그곳으로 옮겨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 주위로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다윗에게 이처럼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어서 갔을까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다 다윗에게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 그 숫자가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 이 장정만 400명가량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다윗 주변에 와 있었겠죠. 그들이 왜 다윗에게 왔나 하고 살펴보자면 다른 것이 없어요. 다윗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었고 그들의 고난 그리고 눈물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그들의 형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겠지요. 다윗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의 형편들을 다 잘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로자가 있지요. 우리에게 다윗보다도 더 큰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배신을 당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로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실 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눈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과 고난 그분이 겪으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다 넘어서는 일들이어서 우리가 당한 일들을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위로도 얻고 혹시는 해결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우리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또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눈물을 뿌려보고 우리가 고민해보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이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고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나오는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을 억울해하는지 그들을 잘 들어줄 일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받았던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피하지 말고 막아서도
아니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전화를 청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또 문자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상담을 바라고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다른 것은 줄 수 없을 것이로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었던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었던 진실된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원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자신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원망도 가질 수 있고 원한도 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정들을 들어주기는 하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친구가 되어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원한을 풀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 이끌어 가야지 그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원한을 풀고 원망을 이제 푸는 일에 함께 나서다가 잘못된 악한 일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본문에서 살필 것은 다윗이 이제 모압 땅에 나아가고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잘 돌봐주도록 맡기고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까지 그곳에 그 부모님을 좀 부탁드린다 하고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위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효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안전한 이 요새를 떠나서 헤렛 수풀로 갔다. 이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유였습니다. 이제 그 모압은 안전한 지대인데 다시 유다로 들어오면 사울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거기서 다윗이 이제 때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시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위험한 일이든지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상관이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싶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의 유일한 요구는 순종입니다. 지난 주일 낯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유일한 요구는 순종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많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글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암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겉으로 신앙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싶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된 신앙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다. 이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절대 순종의 길로 나서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들기 어려운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령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순종하지 못해왔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돌이켜서 그 일들을 받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쫓아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더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켜서 하는 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는 힘없는 자들, 어려움 겪은 자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그렇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출석하여 예배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